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갑자기 엉뚱한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제자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정답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형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안드로의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또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자주 12제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열 문제였습니다. 서열. 한 구절만, 많지만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이상하죠. 남자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모이나 서열 다툼을 참 자주 합니다. 무슨 늑대무리도 아니고 모이면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서열이 위에 있냐 참 자주 다툽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이런 거 묻는 사람은 전 세계 대한민국 백성밖에 없답니다.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좀 내놔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가, 확인해 보니까 나이가 내가 한 살이라도 위다 그러면 이 형님 노릇하려고 듭니다. 여성분들은 안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제자들도 남자니까 서열 다툼한 거냐? 그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까 뭐 때문에 다퉜다 그랬어요? 서열 다툼, 누가 크냐. 예. 성경이 이 얘기가 자주 나온 걸 보니까 한두 번 다툰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고생하지만, 예수님 따르느라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고생하고 예수님 쫓아다니지만, 언젠가 우리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 들러엎으면 로마 제국 쳐부수고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나도 한 자리 할 거다.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 똑같은 벼슬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서열 정리해 놓자. 그래서 지금 공로를 누가 더 세우느냐에 따라서 누가 영의 정할지 좌의 정할지 미리 정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벌써부터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공이 크냐 가지고 서로 막 다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저 누가 서로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위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 위로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극심한 강박이 따라옵니다. 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욕망과 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불행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배고팠던 옛 시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막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는 왜 맨날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그리고 야단치셨을까요? 아니면 야, 니네들 참 한심하다 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이 말씀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자예요. 잘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최고의 조건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헬라 철학과 여러 학문에도 능통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한 두세 개 가진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나 지파로나 가문으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잘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화면 그대로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저렇게 색깔이 달리 강조가 된 낱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는 거니까 앞으로 읽으실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려한 조건과 스펙, 바울은요 그 내 능력,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난 사도가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시중 두는 사람.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자기는 굶고 서서 계속 시중을 들어야 돼요. 종이에요, 종.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절대로 주인공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주기도 하고 아유 사도 이렇게 불렀겠어요. 근데 나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다만 그분을 섬기고 시중두는 일꾼이요 종이요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인 8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나고 작은 나는 세상의 모든 성도, 수없이 많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겁니다. 맨 꼬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나고 무능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거입니까? 과거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최악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뿌리 뽑아버리겠다고 했던 그를,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많은 죄인들 중에 괴수가 누구냐? 이 괴수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첫째 혹은 으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 많은 죄인들 중에 1번이 누구다? 나다. 죄인들 중에 으뜸, 최고의 죄인,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도 엄청난 은혜인데 게다가 나를 사도까지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절대로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자일 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게다가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장로, 집사, 권사 삼으시고 목사, 선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데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야, 내가 널 쓰려고 그래. 주님, 제가 자격이 되지요? 그만한 제가 노력을 했죠. 그런 사람을 쓰시면요,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들어 쓰셨어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고 스스로 작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이 은혜가 되는지 아멘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울, 히브리어로 샤울,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뜻은 간구함을 받은 자, 요청된 자입니다. 큰 자란 뜻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큰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냐? 파울로스, 이건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만 맞는다 그런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처음에 계속 이름이 사울로 나와요. 사울이가 뭐 하고 사울이 뭐.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읽읍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바울로 나와요, 계속.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갑자기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막 설교하고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하준, 이거 발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임스 리 아니면 존 리 이런 식으로 바꾼다. 국제적인 이름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야,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면 얼굴이 막 거룩하게 바뀌고 목소리가 막 이렇게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스스로를 작은 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나를 큰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고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이 나를 잘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안 알아줘? 섭섭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사울이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바울이 된 것처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지만 자신을 큰 자로 여기고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게 되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못난 자로 여기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 작은 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봅시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나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야, 넌 작은 자야, 너 겸손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쓰신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가 대단히 훌륭하고 멋있어서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해서, 저자한테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인용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대 앞에 서면 내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그윽한 눈길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남을 느낍니다. 여럿이 모인 데서 제법 좋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본인이, 남들은 모두 감동을 받으며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대는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길을 의식하면 할수록 내가 빈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실 나는 그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대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대의 침묵 속에서 내가 그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칭찬받고 있지 못함을 느낍니다. 남들이 다 나의 어줍지 않은 연극에 속을지라도 그대는 내 속을 꿰뚫어 보면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되게 살아라고 말없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남들도 나를 괜찮게 보는데 그대 앞에 있으면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 시처럼 우리는 그대,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못난 자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제법 추켜 세워주고 잘한다, 훌륭하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괜찮다,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거 반대로 읽읍시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길 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커지려면, 높은 자 되려면 저 사람을 내려야 된다, 깎아내려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는 작은 자로 여기지만 남은 높여주고 크게 인정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교단의 모든 자리와 담임 목사직까지도 내려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비난할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런 언어나 행동이 혹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 숨어있던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관계를 상하관계, 주종관계로 여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자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자신은 안 낮아지면서 성도들에게 낮아지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큰 자 되려고 하면서 남에게 낮아지라고, 작은 자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 스스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가장 큰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 예수님 제자들이 자주 싸웠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서열 다툼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그 참 한심하다. 너는 맨날 만나면 싸우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딱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드는 사람만 쓰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그래서 그는 진정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 그런데 정확히 40년, 40년 이 세 텀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설교자가 미국 사람입니다. 이 40년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첫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궁정에서 최고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게 최고 교육 받고 살다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자신감이 막 넘쳐 흘러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겠다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때 이 40년 동안 모세는 something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됐다,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살인자가 됐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 40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 못 써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저 밑바닥에 이름 없는 목자로 비참하게 살면서 40년 동안 그 모든 모세의 혈기와 교만이 싹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뭐가 됐냐?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어라 하고 세우십니다. 왜냐? 모세처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어. 너는 힘 다 빠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는 뭐가 됐냐? Everything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다르냐?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 아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준비가 됐다 하고 나를 들어 쓰시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초교파로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실내 체육관에 많이 모였습니다.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예배 시작 전에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법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겁니다. 항상 그 순서지에 보면은 그 목사님 이름을 큰 교회 순서로 넣었어요. 그리고 광고 크게 한 순서로 넣었어요. 근데 그 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가나다 순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눈앞에서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날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가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 공로, 노력, 자랑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한 사람 되세요. 제법 멋진 말과 유려한 언어로 설교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설교를 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었는가? 사람들을 향해 겸손하게 살라고 낮아지라고 수없이 말하고 살았건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최근에 혹시 마음이 불편했던 일, 속상했던 일, 섭섭했던 일이 있었다면, 혹 그것이 내가 작아지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큰 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작은 자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 하나님이 준비되었다고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진정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